할렐루야. 2021년 8월 18일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십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과 220장 이어서 찬양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거분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의 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참으로 멋진 말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벼랑 끝에서 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아름답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곧 나병이 떠났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자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기 전에 병 고침 받고 구원을 얻은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새삼 놀랍지도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많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부분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든 혹은 가족이든 지인이든 통해서 누군가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거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유의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치유받은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데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초월적인 분이시면서도 이 땅에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항상 기억해 주시는 대목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달았던 것입니다. 좀 병고침을 해주시고 나서 치유하시고 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율법 때문에 나왔다는 정도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의 전체를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정결 예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레위기 14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레위기 14장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레위기 14장을 보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실히 너희의 정결함을 인정받으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철저히 유대인 신분을 지키시고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따라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다시 이 본문은 확인시켜 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랍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율법이 정한 방법을 잘 따를 것을 오늘 나병 환자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죠. 치유된 그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예물은 바로 속죄의 제물, 회개의 제물, 혹은 감사의 제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함을 얻으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당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상황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법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따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회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그것을 다 따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법을 지켜주지 않으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미군이 이제 빠지게 되는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조직이 그 나라를 장악하게 되니까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여러분들은 아프가니스탄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질서와 유지되는 법이 파괴되는 순간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고 주변 국가들까지도 긴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배려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끝까지 케어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해 주시냐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의 룰은 그가 아직 나병 환자라는 딱지를 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이후에도 이 사람을 케어해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좌절과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기뻐서 오해하지 말고 기뻐서 네가 흥분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이 입증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입증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입증하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마르티리온인데 이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혹은 증인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나중에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마르티스인데 한마디로 너의 몸의 질병이 완전히 깨끗해짐을 보여주고 네 몸이 증거임을 보여주고 가서 네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까지 가서도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표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 명단에서 빠질 수 있고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속해 있는 곳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네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의 공동체에서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서 깨끗함을 인정받고 계십니까? 물론 오늘 현대인들은 병원에 가서 더 이상 질병이 남아있지 않다고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몸에서 남아있지 않다고 병원에서도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입증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영적인 죄의 문제는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어디서 확인받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죄의 용서와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속죄는 철저히 자신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회개의 삶과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입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해성사란 자신의 지은 죄를 고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제인 신부가 그 내용을 듣고 일종의 상담을 통해 또 죄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나중엔 사제를 따라서 죄의 고백 기도를 한 뒤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보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릅니다. 일종의 회개의 예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고해성사라는 것을 치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까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유대인의 종교인 유대법에서 율법에서 온 것이고 방금 제가 고해성사는 가톨릭 교회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고 가톨릭 교회는 구교에서는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회개하거나 기도하면 끝입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거나 혹은 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난 괜찮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르친 신앙 교리론으로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신교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것을 나 혼자 주님과 일방적으로 끝내고 끝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리고 내가 가족이나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든 것을 양심에 맡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본인의 양심에만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1:1 관계로만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이라는 작품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교도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은 기독교인이 된 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난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순간 여인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널 용서했단 말인가 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그녀는 좌절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아이의 죽음 이후에 신앙을 통해서 그나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회복 중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이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조차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소되었다라고 믿으며 혹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으니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믿고 사는 게 과연 진정으로 용서받은 행위일까요? 혹은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와 비슷한 죄를 짓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살인범도 있지만 수많은 경제사범들, 한 기업이나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간 죄를 진 그 사람들이 역시 회개만 하면 끝, 용서받기만 하면 끝,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용서받으면 끝.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인간이 누군가에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무조건 용서해주자, 너무 쉽게 용서를 남발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바람에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은 성도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은혜로 해소해 주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으려면, 정말 회개를 하려면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내 이웃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해 줄 때까지 나를 내려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적어도 가톨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신자에 대해서 그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쳤는지 사제가 혹은 교회 공동체가 그를 꾸준히 지켜보고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나이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내가 양심에 찔리고 내 신앙에 좀 찔려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정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못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받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나 목회자나 교역자에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나 혹은 관계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습관,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큰 위기와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파식의 죄의 용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용서받았으면 끝.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없고 삶의 변화도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용서는, 그런 깨끗해짐은 아무런 죄사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또 나쁜 점들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이 알면서도 고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 이 부분을 고침받고 싶어하고 내가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거듭나는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거나 혹은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문제만으로 축소시키고 나의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오픈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리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찔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내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삶이 이중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내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여러분 죄 짓는 습관, 함부로 폭언하고 말하는 습관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 여러분 그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자신이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갖고 있다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너무 길게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 전 기도를 하며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한테 소리치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말 잘 듣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면 그만 소리 먼저 치게 되고 또 엄마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딸이 좀 시샘이 생겼는지 자꾸 관심을 더 받고 싶어 해요. 때가 좀 늘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제 사모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또 얼마나 그 딸의 이야기 귀엽고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 자기 스스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린아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주 그런 잘못을 하는 자기 자신도 절제가 안 돼서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또 저는 제 딸이니까 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해야겠기에 다음날 제가 같이 자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딸아이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야. 나중에 커지면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질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네가 똑같은 잘못을 점점 안 하게 될 거고 네 마음이 점점 커지면 생각이 깊어지면 나쁜 말, 나쁜 행동보다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질 거야. 그러다 보면 인내심도 생기고 절제하는 것도 생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커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의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커지게 해주시면 네가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용서도 할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깊어질 수 있게, 네 속이 깊어질 수 있게 책을 많이 읽자. 책을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 하면서 저의 딸을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커질 수 있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좁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좁쌀만해요. 그 별것도 아닌데 제가 자꾸만 서운해하고 제가 잘 오해해요. 제가 포용력이 넓어질 수 있게 제 마음 좀 키워주세요. 제 마음으로는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그 사람 마음을 품어주고 싶은데 하나님, 제 마음이 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 생각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해력이 넓어지고 제 해석의 실력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말을 제가 잘 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해석의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말씀을 볼 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영적인 외연이 넓어질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럼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으로 밖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날로 날로 성장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짓는 죄, 매일 실수하는 죄, 매일 회개하는 죄, 그거 여러분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죄 지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들 곁에 누가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가능하면 매일 회개하는 습관을 줄일 수 있도록 줄어들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매일 똑같은 죄, 매일 똑같은 잘못을 짓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에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굳이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오늘 앞에 이야기를 보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느라 때론 지치셨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충전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외연을, 나의 마음을 회복하고 확장하고 넓혀가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입증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입증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날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해석이 더욱더 깊어지고 은혜로워지고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똑같은 잘못을 하고 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담당 교육자에게 여러분들 상담하시고 또 요청하셔서 고쳐나가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로 여러분들을 지나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섬기고 돌보는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상담하셔서 조금씩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21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기도회를 마칩니다. 다 함께 주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